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찜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성탄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새 인류의 조상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와 사망, 질병과 삶의 고통, 허무와 무의미, 죽음과 삶의 절망 등 첫 인류의 조상 아담이 우리에게 넘겨준 삶의 실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희망찬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인류 조상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신인류로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산소망 있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로 아담과 죄와 사망의 조상을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낙원 동산에서 축복받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기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과라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 나무도 있는데 생명나무는 거들떠 보이도 아니하고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꾀했습니다. 선악과란 뭐냐?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인간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다 나쁘다 결정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쁘다 하면 아니요 좋아요, 하나님이 좋다 하더라도 아니요 나빠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처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과 주도권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누가 지구를 다스릴 것이냐, 감히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아담이 주도권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얻게 되는 것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하나님은 아담을 주위에 둘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말마다 간섭을 하고 말마다 대꾸를 하고 절대로 그를 데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에덴에서 내가 쫓으면서 저주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에 약한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는 물과 은극히를 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되고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모든 일에 일일이 간섭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을 거느리고 살겠습니까? 에덴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오고 오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안 하고 하지 마라 하는 건 하고 좋다면 나쁘다 그러고 나쁘면 좋다 그러고 일일이 하나님의 선악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같이 못 살아요. 우리 부부간에 살지라도 남편이
아내에게 동의하든지 아내가 남편에게 동의하든지 서로 마음이 합쳐야지 사사건건이 반대를 하면은 나중에 가정에 전쟁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사이 어린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든 것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텔레비 말을 듣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 말을 해도 텔레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키우기가 옛날보다 훨씬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했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되어서 취하여서 일일이 하나님과 대꾸하는 그를 데리고 살 수가 없어서 그를 에덴에서 내어 쫓은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서 저주 가운데 살았는데 크리스마스는 소망과 영생의 새로운 조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담 첫 조상은 하나님을 반역한 DNA를 가지고 그 후손들이 전부 아담처럼 태어났어요. 하나님처럼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처럼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벌써 죽은 자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할 때는 아담의 혈통을 타면 안 됩니다. 아담의 DNA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혈통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로 인류 조상인 예수님은 아버지의 혈통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때가 오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것을 선고한 것입니다. 새 인류의 조상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을 타고나지 않았으므로 마귀의 종도 안 되고 죄의 종도 아니며 사망의 종도 아니고 저주와 전혀 관계없는 자유로운 인류 조상으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세상에 죄악으로 흑암에 살던 백성에게 큰 빛으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으로 비춰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시기 전에 이미 그 이름을 이사야서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9장 6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어린 애기 핏덩어리를 보고서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기묘자요 모사라. 기묘자요 모사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이 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묘한 일, 상상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름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어린 애기 핏덩어리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데 그를 보고 벌써 이사야는 600년 전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핏덩어리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린 아기 핏덩어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기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6절로 27절에 천일은 없어지리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9장 7절에 그의 정사와 평강을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예수님은 평화를 가져오는 왕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고 우리 마음속에 죄악과 불의와 추악으로 말미암아 들끓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이웃과 평화를 가져오고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왕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600여 년 전에 이미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어린아기로 태어나는 자가 보통 어린아기가 아니라 그는 왕같은 왕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덩어리 어린아기를 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날 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될 것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사사건건이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대항하고 저항하고 반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 열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을 가지고서 왔기 때문에 처음 아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처음 아담은 사사건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과 대결하여 동등하게 권세 행세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절대 하나님 말씀에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인류의 조상을 보내셔서 우리를 아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은 누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진 죄악의 빚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 아담의 첫 죄에서 청산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런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오늘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좌석에 앉아있지만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에 오신 우리 구주인 것입니다. 우리 일생의 죄악을 다 책임지고 우리 일생의 허물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저주를 담당하고 죽음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일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끌고 들어온 고통의 일 가운데서 허덕일 때 주님이 그 일을 자기가 십자가에 걸머지고 청산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얻고 일에서 노연함을 받습니다. 죄악에서, 허물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죽음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인류의 탄생을 위한 희생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옛날 나는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제 보면 새 것이 안 됐는지요. 법적으로 새 것이 되었는데 믿음으로 내가 소유를 하면은 내 것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 인류로 창조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주의 보혈로 용서와 의로움이 만들어지고 세속의 허물주인 것에는 거룩함과 성령 충만이 다가오고 질병이 있는 자에게는 치료와 건강을 주시고 저주가 있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이 주시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부활과 영생 천국이 주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탄식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주 속에 있으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짊어지시고 청산하시고 아브라함의 형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일어서나 앉으나 들어가나 나오나 형통한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생각하시고 복받은 사람인 것을 꿈꾸시고 믿으시고 입술로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크리스마스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을 질병에서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무정한 고통과 괴로움을 십자가에 걸머지시고 청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나는 병에서 노예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씩씩하다, 나는 괜찮다. 입술로 고백을 하고 저항을 하고 나오면 질병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한 가지입니다.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 갚았으므로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한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고 주장을 하면 그렇게 변화된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으므로 죽음이 겁나지 않다. 너무 일찍이 세상을 떠나면 좀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겁날 것은 없습니다.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가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보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크리스마스보다 더 위대한 축복은 없습니다. 유엔 총회가 우리가 줄 수 없는 축복, 우리 나라와 국가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 아담, 저주받은 첫 아담의 자손에게서 해방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여러분과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용서받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복받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부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십자가 밑에서 알아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되지 못하지요. 알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된 것을 기도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죄에서 용서받은 것이니 의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되었으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치료를 받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남에게 꾸어줄 때도 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영생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꿈꾸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어야 돼요. 반드시 내게 주어주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언제나 서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입술로서 자꾸 주장해서 끌어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받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폭우를 당한 사람같이, 광풍을 만난 사람같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같이 되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크리스마스에 교회 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형식상으로 그 말만 하고 지나갔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 의로운 선물, 거룩한 선물, 건강한 선물, 축복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 그 선물을 내가 열어 제끼고 바라보고 내가 그 선물을 가지고 변화된 사람 된 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입술로 주장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새 인류의 조상으로 오셔서 우리는 새 인류가 된 것입니다. 낡은 인류가 아닌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죽음의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패배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함으로 여러분의 생활에 참으로 크리스마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 아담의 자손은 죄의 노예요, 허물의 노예요, 질병의 종이요, 저주의 종이요,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오신 것은 이 종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이 사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류로 탄생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느니 진리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시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발전하고 향상하고 나아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팔자에 밀려 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알고 보고 믿고 말함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